시편 120편 마치고 시편 121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20편에 나타난 시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둘러싸여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시편 120편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극심한 어떤 모함이나 협박,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악플들로 인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런 때의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20편 표제가 뭐였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때에 시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갔어요. 자, 계속되는 시편 121편도 120편과 연결되는 시로 마찬가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은 표제만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 그래서 그 어떤 도움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생각을 했어요. 그가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위를 바라볼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1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것은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없다라는 그런 시인의 절망감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시인의 이런 절망감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이죠. 그 한 가지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시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는 사방에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어요. 그는 이런 때야말로 위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있는 상태는 어때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이런 자는 결국 그 안에서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자, 사방이 막혀 있지만 뻥 뚫려 있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절대 거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고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면 안 돼요. 무조건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런 때는 산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사방을 분간할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북극성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돼요. 그래야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어둡다고 해서 한 치 앞 내 발 앞만 바라보면
여러분 똑같은 자리만 뱅뱅 돌게 돼요. 여러분은 생각만 하면 그냥 똑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앞에 어떤 목표가 없이 사람이 걸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뱅뱅 돌게 돼 있어요. 자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늘 적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크게 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반드시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냥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에 떠있는 북성을 바라보고 그래야만 길을 찾을 수 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인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 그가 그런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방이 막혀 있어서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시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 그 믿음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도움이 없구나. 절망했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을 때 어때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인은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즉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인간적인 확신이라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과 소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벗어날 수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 우리 며칠 전에도 새벽에 생각해 보았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천지를 지으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분명히 말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런 의미, 천지를 지으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은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 시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